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 탄생하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구주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함께 이 새벽 일찍 존전에 오르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먼 길을 떠날 때, 항해를 할 때, 그럴 때 나침판도 없고, 그 다음에 레이더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뭘 보고 다녔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별을 보고 다녔습니다. 별이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물론 살짝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그 별의 방향을 보고 이제 그 길을 찾아 나서고 그랬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동방 박사도 뭘 보고 찾아온 거예요? 네,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1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여기에 동방이 이제 이게 헬라어로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 이 동쪽으로부터 이 소리거든요. 해 뜨는 데로부터 이 소리예요.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이니까 지금의 어디 쪽이 되냐면 이라크, 이란 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있는 쪽.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수사라고 하는 데가 저게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예, 페르시아의 수도고 저 위에 니느베라고 하는 게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저 동쪽 저 페르시아만 쪽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는 그 땅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방이 저쪽인 거예요. 근데 저쪽에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 박사들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고, 지금 최고의 지성인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나사? 예, 뭐 천체를 연구하고 뭐 이런 최고의 석학들이죠. 예, 그런 것처럼 저분들이 당시에 최고의, 그래서 박사들인데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이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전에 다큐멘터리로 그 페르시아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저 말을 타고 저런 걸 타고 직접 걸어서 연출을 한 겁니다. 근데 몇 킬로라고 돼 있어요? 1600km. 예, 1600km 정도를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제 한 건데 뭐를 보고 찾아와요, 저들이? 예, 자, 한번 다음 거. 저 별을 보고, 저게 이제 주피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성 제일 큰 별이잖아요. 태양계에서는 태양 빼고 저 큰 별이 이제 빛나는데 저 주피터가 다른 말로 왕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왕의 별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이 빛나는 걸 보고, 유대 쪽에서 빛나는 걸 보고, 아, 누가 태어나셨다?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이제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왕궁으로 갔겠죠. 그래서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궁으로 이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그 헤롯과 그 왕가의 대신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이제 왕과 그 대신들에게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뭐 하러 왔다?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 근데 지금 헤롯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당시에 유대의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던 이 석학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보고 찾아오는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꽤 시간이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부랴부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헤롯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정적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고 이걸 집요하게 묻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으러 가니까 나중에 다시 찾으면 나한테 와서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예배하러 갈 테니까 와서 알려달라. 그게 경배하러 가려 그런 거였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전부 아예,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꿈의 지시함을 받고 그냥 동방으로 가버리고 나서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베들레헴에 있는 몇 살 이하 아이들, 2살 이하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잔인한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누가 나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죠. 뭐 하려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이게 어딨나 그냥.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성경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빨리 찾아라. 어디 쪽에 나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살피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다윗 왕이 나신 거죠. 다윗 왕의 고향 떡집이라는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이제 목자가 나실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동방 박사들에게 거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보낼 때 헤롯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대인의 왕을, 나신 왕을 알게 되면 나에게도 와서 알려달라. 그러면서 잘 이렇게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을 또 향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가는데 이 별이 박사들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뭐하며?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서 딱 멈춰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 10절이죠. 뭐예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너무 기쁜 거죠. 왜냐면 이제 다 온 거니까. 다 와서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마구간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에서 아기 낳고, 그리고 그런 어떤 호정령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었던 때예요. 이제 시간이 꽤 지난 거죠. 시간이 꽤 지났을 때, 왜냐하면 태어난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로부터 출발해서 왔을 때는 시간이 꽤나 지났죠. 보통 저게 한 그 1600km를 말을 타던 그 행렬이 있을 거거든요. 행렬, 저 세 사람만 온 게 아니고 행렬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최소한 2달에서 3달, 길게 잡는 분들은 10개월에서 20개월까지 잡아요. 10개월에서 20개월. 그 오랜, 그래서 이제 2살 이하, 한 2년 정도 흘렀다라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아기가 막 난 게 아니고 지금 집에 살고 있었던 거고 꽤 시간이 흘렀었던 거, 몇 개월 내지는 1, 2년이 흘렀었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물을 드리죠. 무슨 예물을 드려요? 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뭘 뜻하시는지는 알죠? 예, 황금은 왕이에요. 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 향 피우는 거예요. 향. 제사장들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향이에요. 유향. 몰약은 뭐죠? 선지자. 그래서 이게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때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선물이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역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린 분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부패로부터 구원해주는 선지자로서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것을 알고 드렸을까요? 모르고 드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고 드렸을 거다. 잘 모르고 드렸을 거다. 근데 이 모르고 드린 거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거다. 마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서 붓잖아요. 발에다 붓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자신의 뭐로 받아요? 장례식으로 받죠. 근데 마리아는 감사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오빠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부어 드린 건데,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장례식으로 받아요. 장례식을 기념하는 거로.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지게 해라 하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의 헌신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의 이 선물을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선물을 다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을 그 먼 땅으로부터 인도해서 누구에게로 오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했던 것처럼,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 이 지금 정작 유대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지 그리스도가 나셨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 그러니까 본 자손들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참이 됐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먼 이국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서 그 수천 킬로를 걸어 그 찾아오고, 그 몇 개월 수개월을 걸려서 그 공간을 이동해서, 저게요, 저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도시국가 체제였거든요. 뭐 거대 제국이 있어도 그 도시마다 도시 국가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험준 산령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그 나라들을 통과하면서 도시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수개월 동안 그거를 다 지나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 동안, 그 몇 개월 동안을 가려면 뭐가 많이 들어요? 재정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들고 목숨의 위협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세월들을 흘러가는데, 그거를 끝까지 인도해 준 게 누구예요?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별을 보고 찾아가고, 별이 소망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빛나는 그 별이 그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별을 통해서 기어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참 캄캄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 어둡고 어둠이 짙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이 주피터 빛나는 목성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누굴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별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별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아무쪼록 몇몇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전에 찾아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 별과 같은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고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때 저 옳은 데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절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하죠.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별이 되시고 인생 가운데 또 우리도 작은 별이 되어서 이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바라면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고난받는 분들 또 환난받는 분들 아프신 분들 환우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 품고 흔들릴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잘 안정되고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환하게 열리고 둔촌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찾아오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